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신중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왜 그거를 주저주저 말을 못하세요? 더 크게, 우리 하늘비전교회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옆에 분한테 그거 알았냐고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걸. 세상 말로는 머리라고 안 하고 두목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두목님은 예수님이세요. 그걸 조금 고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손님이냐? 아니고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그래서 지체라는 건 손, 발, 눈, 코, 입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되어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에게 붙어서 곧 머리로부터 다 같이 공급받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한 몸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100가지도 넘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늘비전교회는 기적이 있는 교회예요. 기적과 기적이 꼬리를 물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은 병 고쳤어요, 애를 낳았어요, 경제 문제, 금전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번에 DTS 가는 분들도 어떤 분은 도저히 여권과 출국이 안 되고 비자도 안 나오고 막 이러는 그런 사람이 계셨는데, 기도했더니 그런 모든 문제들이 싹 해결이 된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보증을 섰던가 뭐 어떻게 했는데 그런 빚이 이렇게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잘못된 게 이번에 싹 그냥 기도하면서 해결을 받았다고 그래요. 또 우리 청년 중에 어떤 친구는 다리 한쪽이 짧아가지고, 그런데도 군대를 가고 싶어하는 애국심이 강한 청년인데 그 다리, 짧은 다리가 글쎄 길게 쫙 나와가지고 기적이 나타났어요. 한 5cm가 짧은데 그게 쫙 나와요. 성장점 있는 데가 어렸을 때 다쳐갖고 자라질 않아가지고 한쪽 발이 짧은 거예요. 한쪽 발이 짧았던 게 쫙 길어졌거든요. 길어지고 나니까 엉덩이가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다고 엉덩이도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줬더니 그 친구가 해군 장교로 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또 어떤 부인은요, 애를 낳지 못해갖고 막 그랬는데 그냥 어린아이가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았더니 아이가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간증을 했더니 그게 바로 저예요 이러면서 애가 6개월 됐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만이 막 꼬리를 무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뭐 더 큰 기적도 있어요. 그 기적은 뭐냐면 낮은 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를 설립한 그 해는 1966년 3월 6일인데 그 해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원로 목사님이신 관자 석자 목사님께서 서울에 올라오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천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서울에 오셔서 목회를 하셨다. 시골 목사님이 서울에 오셔서 목회를 시작하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셨다.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 기적 아닌 것 같습니까? 요즘은요, 유학 갔다 온 사람 막 굉장히 뭐 고향이 뉴욕인 사람 이런 사람들도 목회하기 힘들다는데 고향이 충청남도 시골 구석인데 와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서울 그것도 랜드마크가 딱 있는 롯데타워 옆에 124층 근처에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건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잖아요. 이렇게 건물 아름답게 지은 건물이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 남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어서 이름도 남산 제일침례교회 이랬거든요. 그 교회가 저 동대문 쪽에 있는 보문동 쪽으로 이사 갈 때는 서울중앙침례교회. 그런데 교회를 더 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은 성북구, 한쪽은 동대문구, 한쪽은 종로구에 딱 막혀 있는 데다가 교회를 주변에 있는 건물을 사고 또 집을 사도요 더 이상 세울 수가 없어. 그리고 마땅하게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 돼요.
그럴 때 이 건축을 위해서 처음 남산에서 그 조그만 그 전세방에서 교회 예배 드릴 때 그때 건축 공급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두닦이 소년 쌍배라고 하는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건축을 하는데 그 친구가 많은 헌금을 못하고요, 그냥 구두닦기 하면서 나도 우리 교회가 전셋집이 아니라 예배당이 번듯하게 있는 데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벽돌 한 장이라도 헌금해야지, 그래갖고 벽돌 헌금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모아져서 그래서 저 보문동에 건축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모아진 성도들의 그 모임, 그 물질이 여기에 이렇게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시작이 참 가난한 한 소년의 정말 벽돌 한 장의 그 값으로 예배당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 단지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하늘비전 교회는 소속 교단이 침례교단이에요. 침례교 그러면 남들이 이단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파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우리 교단은 전 세계 개신교단 중에 최고로 큰 침례교단인데, 그 목사님들 중에는 스포전 목사님, 존 버년,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 목사님, 또 윌리엄 캐리 같은 세계 선교의 어머니, 선교의 아버지, 또 저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지미 카터, 이런 사람들이 다 침례교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단이지만 한국에서는 좀 작고 또 늦게 시작했고 남들이 이렇게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런 교단이니까 정말 성장하기가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변에서 저기가 뭔가 이상한 데가 아닌가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가운데서도 날마다 성장시켜 주신 건,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가만히 보면요, 목사님도 시골 사람, 저는 병든 사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처음 건축을 시작한 사람은 구두닦이 소년, 그리고 교단은 큰 무슨 대형 교단이 아닌 한국에서는 참 이렇게 그 인지도가 낮은 그러한 군소교단,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장시킨 것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하늘비전교회 그대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이런 무슨 병 고친 거, 돈 번 거, 애들이 세계적 인물이 된 거, 이런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빛으로 나오게 되고, 예수를 모르던 분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단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늘비전 교회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역사가 계속 28장, 29장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기적의 교회.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표를 걸 때 이렇게 해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요. 왜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에 누가 머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관하는 교회예요. 그래, 어디 교회는 예수님이 주관 안 하나? 그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리고 그 놀라운 주님을 통하여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보를 보면 늘 주보 안에 기적에 대한 간증들이 언제든지 끊임없이 나타나고요, 기적의 이야기들이 교구와 셀 안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도 그 기적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이야기거든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뻗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늘비전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가족과 같은 사랑에 넘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참 이쁜 거 아십니까? 옆에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남자든 여자든 다 이쁘다 그러면 좀 안 된 것 같아요. 아름다워요. 한번 이렇게 옆에 분 보면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참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왜 아름다운 줄 아세요? 생긴 거는 거기서 거기에요.
눈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귀 있고, 뭐 거기서 다 그렇죠. 어떤 분은 나이 들으면서 다 지붕이 날아가서 머리가 벗겨진 사람도 있고, 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눈썹이 다 없어져 갖고 여기다 문신 생긴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하지만 그런데 보니까 표정이 밝아요. 표정이 밝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따뜻해 보이고요, 우아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 우리 교회는 좀 특징이 있는데 가족 분위기야, 그래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침례교 신학대학교 총장님 일행이 왔었어요. 요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분들이 왔다가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늘비전교회는 큰 교회답지 않게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옛날 교회 설립 때부터 계속해서 교회가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 건물을 지으려면 좀 땅이 싼 곳을 찾아가서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예배당이 멀어졌거든요. 그런데도 마치 저녁에 퇴근하면 집이 아무리 멀어도 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주일 예배 시간만 되면 아무리 멀어도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한두 해 만난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어떤 분은 50년째 같이 만나다 보니까 처녀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지금은 다 시어머니가 되고 앉아 계셔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얼굴을 대하다 보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돼서, 그래서 서로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자녀들이 속썩일 때는 같이 울고, 남편들의 일거리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내일처럼 괴로워하고, 좋은 일 생기면 우리 집에 경사난 것처럼 행복해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집에 애경사가 있을 때마다 장례식 때는 쫓아가서 같이 울어주고, 또 결혼식이 있을 때는 같이 가서 잔치해서 막 서로 칭찬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이게 교회 분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친척들도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1년에 기껏해야 몇 번 안 만나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요,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은 3번은 만나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 구역 예배에서 4번을 만나요.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7번을 만나요. 그러니 가족보다 더 가까워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교회 예배당이 멀어도요, 여기가 내가 있을 자리다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키는 그 자리, 그리고 내가 봉사하는 그 봉사의 현장, 내가 섬기고 기도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군인들을 보십시오. 이번에 기차 사고가 났는데 군인들이 가서, 그 안에 있던 군인들이 자기들도 어려운데 막 구출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군인들 멋있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이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국군 장병 아저씨께 이렇게 썼던 군인들인데,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철딱성이 없는 애들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려운 일 생길 때는 그 군인들이 그렇게 잘해요. 참, 한번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군대 간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군인만 또 박수 쳤더니, 이거 의경으로 가고 경찰로 갔는데, 거기도 박수 쳐드리세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다 애국자예요. 다 애국자예요. 그래서 저도 군대 갔는데, 저는 저 전방 15사단이라는 데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근무를 하는 바로 그 내가 지키고 있는 자리, 내가 앉아서 보초도 쓰고 내가 앉아서 근무하는 그 자리가 바로 나라를 지키고 있는 한국 국방부에 딱 붙어 있고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 전 세계, 전 우주에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교회,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 하늘비전교회가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 교회 안에 우리가 나의 봉사의 자리에 딱
앉아서 봉사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서 봉사하고 내가 주님에게 붙어있기 위하여 내 교회를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바로 축복의 장소인 줄 알고 달려가면 거기서 주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가정을 만드실 때 행복하라고 만들었어요. 교회는 축복하시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잘 되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족과 같은 이런 교회 안에서 항상 사랑이 넘치고 행복하고 복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생활은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도들이 오시면, 그리고 언제든지 교인들을 만나면 언제 볼 것인가 이렇게 아니고 천국까지 만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해외로 나가도요, 천국 가도 또 만나요. 그러니까 평상시 잘 해놔야 돼요. 천국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먼저 가서 소문내고 있어. 하늘비전교회 김아무개 집사 성깔 보통 아니다, 예. 이렇게 소문내놓으면요, 천국 갔을 때 김아무개 왔대더라, 누군가 보러 가자, 전부 다 와서 구경하고 나면 얼마나 천국 갔을 때 그래도 좀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부끄럽게 구원받지 않으려면 항상 웃어야 돼요. 옆에 분 보고 싹 미소를 띠면서 아우, 천사 같은 분이 제 옆에 있어 감사합니다. 시작. 천사 같은 분이 제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천사를 바라보며 왜 눈을 위아래로 훑어봅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웃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딱 예배당 들어올 때는 어디다 주차를 했든 혹은 교회 버스를 타고 왔든 대중교통을 이용했든 상관없이 먼저 웃음을 탁 웃는 거예요. 웃고 바라보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웃는 거예요. 그 얼굴 웃는 거기에 이렇게 써야 돼요. 미소천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소천사예요. 내가 많은 헌금은 못할지라도, 내가 교회에 많은 공은 세우지 못해도 나는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로서 내 가정을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는 돼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은 막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웃기만 해도 돼요. 잘 말할 주변이 없으면 웃기만 해도 돼요. 한번 옆에 분 보고 다시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웃어요. 참, 교회 갔더니 자꾸 웃으라고 그래. 내가 지금 웃기가 아니에요. 지금 속이 지금 보통 속이 아닌데 웃을 맛이 안 나요, 목사님. 막 이러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하도 웃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 웃음 근육이 마비가 됐어. 그래서 웃으려고 웃는 게 꼭 비웃는 것 같이 웃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자꾸 웃다 보면 이뻐져요. 여러분, 웃는 얼굴이 이뻐요? 찌그리는 얼굴이 이뻐요? 그럼요. 웃는 얼굴이 밝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밝은 사람한테 보내지 어두운 사람한테 그 자녀를 결혼시키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내가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참 인물이 예뻐. 그런데 너무 어두워. 이 사람은 조금 덜 생겼는데 굉장히 밝아. 그렇다면 저는 밝은 사람을 만날 것 같아요. 왜요? 밝은 사람을 통해서는 밝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밝게 사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머리가 되니까, 나의 두목이 되고 주인이 되시니까 나는 밝게 살리라 하는 결심을 가지고 웃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2018년도도 며칠 안 남았어요. 연말이고 이제는 이제 송년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금년에 여러분 그 해를 하루하루를 웃으면서 보내다 보면, 속은 타도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비전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소망이 넘치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기적이 있는 교회예요. 가족적인 교회예요. 세 번째는 소망이 넘치는 교회예요. 소망.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사업을 잘하든 못하든, 세상에 성공했든 그러지 못하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문제가 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어요. 결혼했든 못했든 우리는요,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하늘의 문이 쫙 열리고, 세상에서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는 12 진주문을 열어놓고 나팔을 불 거예요. 바바바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영태가 기다렸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바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바로 그 순간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첫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소망이 넘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는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천대 이르도록 복을 주옵소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옵소서. 통일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리 하늘비전교회에서 모판에서 막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세상적인 소망도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기도가 뜨거우니까. 지금 바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은혜 받으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라고 바로 이 강단 밑에 저 아래 중보기도실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또 꼭 다른 사람들의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목사를 찾아서 기도받아도 되지만, 그 중보기도실 앞에다가 이런 일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써서 붙여놓으면 거기서 기도를 해요. 중보기도실은 예배마다 계속 기도대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상과 똑같은 걸 보면서 설교할 때는 설교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찬양할 때는 찬양의 희락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에 여러분이 참석했다는 바로 그걸 통하여 한 주간이 복이 막 쏟아지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교회인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막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은혜는 마치요, 숨 쉬는 것과 같아요. 뭐와 같다고요? 숨 쉬는 것 같아요. 숨을 하고 들이쉬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숨을 한번 들이쉴까요? 시작. 들이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나에게 싹 밀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은혜와 축복이 막 계속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계속 왔으면, 그러면 계속 숨을 들이키기만 해. 나중에 죽었더라 그래요. 내셔야 돼, 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럼 그 받은 은혜를 내셔야 돼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 참 좋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신수가 원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훌륭합니다. 멋지십니다. 잘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사랑합니다. 조금만 견디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문제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문제는 간증이 될 거예요. 막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후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내게 넘쳐났어요. 그럼 나는 그 은혜와 복을 내쉬듯이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막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치 호흡하듯이 막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는요, 말의 권세가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앞에 보면 가로수들이 쫙 있어요.
그 은행나무들이 참 아름답게 가을에 노란 잎을 띠다가 다 떨어지고 이제 앙상하게 되면 구청에서 나와서 가지치기를 막 하거든요. 어찌 보면 말라서 죽은 것 같이 보여요. 이파리도 없어요. 근데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싹이 나요. 그리고 잎이 펴요. 어떻게 저게 싹이 나고 잎이 필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밑에서부터, 그 뿌리 깊은 데서부터 수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삼투압 작용을 통하여 계속 올라가서 그 끝에까지, 나무의 맨 끝에 가지까지 그 물이 도달해서 거기서부터 꽃방울이가 푹, 새싹이 푹, 이파리가, 새순이 쏙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물을, 축복의 그 생수를 쫙 공급해주면 우리에게도요, 그렇게 소망의 싹이 폭 하고 올라올 때가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먼저 발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발산하고 나면 물이 밑에서 올라오게 됐잖아요. 아무리 높은 나무라도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거꾸로 나무는 밑에서부터 물이 위로 올라가요. 위로 막 타고 올라가요. 왜요? 그 위에서부터 자기가 수증기를 자꾸 보내니까, 물을 자꾸 흘려보내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 나는 팔자가 드센가 봐. 난 교회 와서 좋은 일 생긴 게 아직은 없어. 괜찮아요. 먼저 내가 품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나무에 그 물이 쫙 공급돼서 봄이 오면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새싹이 싹 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마크를 한번 보시겠어요? 마크를 다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멀리서 보면 하얀 점같이 보이겠지만 이 마크를 딱 보시면요, 노란 태가 둘러 있고요, 그 옆에 새싹 같은 뾰족한 게 딱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소망이에요. 노란 금태는 점금 같은 믿음이에요. 하얀 것은 정말 이렇게 목화 솜처럼 부드러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게 목화꽃을 모양으로 만든 건데, 멀리서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인데 하얀 점밖에 안 보여요. 사랑, 그것이 다다 이렇게, 그게 젤이다. 그러나 그 속에 보면 이렇게 쏙 올라온 새싹 같은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항상 소망이 있어요. 무너졌어도 소망이 있어요.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병들었어도 소망이 있어요. 안 됐어도 소망이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길잡이가 되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망대로, 그 믿음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 하늘비전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세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는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